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봄 장로 메시지 2번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김종덕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봄 장로 메시지 2번인데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2번은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로마 숫자가 있고요. 처음 5개는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고 또 뒤에 3개의 로마 숫자가 약간의 보충적인 부분이라고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메시지는 믿음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복합적인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간은 방대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먼저 로마 숫자 1번과 2번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정의를 제시하는 유일한 절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실질화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화는 어떤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실질화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사실들은 모두가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에 의해 실질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신성한 사실을 보고 그것을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활과 일이라는 성취된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5가지 오감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존재를 이 대상들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오감의 기능들이 우리를 실질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신성한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서 실질화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또 진리의 실질이고 또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를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몫으로 할당되었다고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신선 진리, 이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이러한 객관적인 신선 진리를 이러한 할당된 이 믿음이 실제라는 모든 내용을 우리 안으로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가져다 줄 때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주관적인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또 11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러한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에 관한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짧지만은 탁월한 중점이라고 굉장히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여기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라는 것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녹이 그러한 증거를 지녔습니다. 에녹은 그분께서 이다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증거를 지니게 되었고 동일하게 또 이러한 옮겨지기를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이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님께서 무엇을 보상해 주십니까? 큰 저택입니까? 어떠한 외적인 것입니까?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참된 보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보상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그리고
또 이번 주 메시지에 그 믿음과 말씀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 그 부분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사실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믿음은 그들의 영 안에 있으며 그들의 연합된 영을 믿음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과 같이 유기적이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신성한 사실들 안에 우리는 이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란 영과 생명을 우리의 영으로 만질 때 이 말씀 안에 영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 주관적인 믿음이 되게 하고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이 또한 연합되어서 믿음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영을 사용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성한 사실들 안에 믿음이 더 뿌리 내리도록 언약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러한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신성한 사실들로서 믿음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The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they taught, they preached, I say again, incarnate, crucified, and resurrected, and ascended, and glorified, crowned Christ, to be not only our Savior, but our life and our everything, that we may become His counterpart. We become parts of such a wonderful one. Oh, this is the crucial focus of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This is God's economy. On our side, just to touch the Word, to receive God through the Word, by the Spirit. What is it? This is faith. You see, when you touch the Word, you got infusion, spontaneously, you have something within you working. That is faith. Faith brings you into an organic union with God. All the time you will be enjoying His infusion, and you become one with Him. All the proper apostles, they teach and they preach the same one thing. That is God's New Testament economy. We don't teach water baptism. Even we don't teach spiritual baptism. You see the point? We teach Christ. We preach Christ. We preach the church and we teach the church. This is a fight. This is a war. And Paul called this war a good warfare. This is a good war. We have to carry on all the time. We must be on the alert. Now, from verse 18, we go on to 19. 19 is an adverb, right? The whole verse is a modifier, modifying how to fight, right? How to war. To war by holding faith and a good conscience. Faith, by holding faith. What is faith? We have to fight the good fight by such faith.
not by doing anything, not by keeping the law, not by behaving yourself, but by such a faith. And a good conscience, which some thrusting away have become shipwrecked, which here we all know is a relative pronoun. It's hard to say whether it denotes both faith and conscience or just denotes conscience. But I would say it might denote both. Why? Because faith, the subjective faith, always goes along with conscience. If you don't have a good conscience, you couldn't have the living faith. If you don't have the living faith, you couldn't have the good conscience. These two are what? These two are like husband and a wife. Faith is a husband, and conscience is a wife. You see? The two all go together as a pair. So I somewhat prefer to say which this relative pronoun has an antecedent of faith and conscience. And this pair, some has thrusted away. That means they just didn't care for faith and conscience. Then what? Then they have become shipwrecked. This word implies that the Christian life is like a boat on a sailing sea, right? Sometimes storms come and so forth. Then those who thrust away faith and conscience become shipwrecked regarding the faith. You see, in the same verse, you have you have two faiths. The first one, faith, referring to our subjective faith. The last one, the faith, referring to things we believe. In other words, this is the New Testament God's economy. Shipwrecked regarding the faith means what? Means you just got bankrupt concerning God's New Testament economy. This is the truth, right? Of whom, of some who have thrusted away faith and conscience, and who became shipwrecked regarding God's New Testament economy. Although of these is Hymenaeus and Alexander. The names were mentioned, and these two persons were delivered not by a backsliding brother, but by a top apostle. Delivered to whom? Not to God, not to the church, not to any special person, but to Satan. That they may be disciplined. A good word. Not punished. Disciplined. Disciplined is little what different from punished, right? To keep the faith, the economy of God, the New Testament economy of God, to keep this, we need faith and a good conscience. This was a charge committed by the apostle to his dear child, Timothy. I must add some word here. To carry out God's dispensation, you must do it
according to the apostles' ministry. Then you have to hold faith and a good conscience. Faith here is subjective. It is our believing act. Then a good conscience, a conscience without offense. This is a safeguard of Christian faith and life. A good conscience going along with faith being needed for war, the good warfare. Shipwrecked regarding the faith. The faith is the objective one, which refers again to the economy of God, that refers to the things we believe in. 한 영의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말은 여전히 너무 객관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5장 32절 하반절은 우리가 그 영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께서 내적으로 본질적인 방면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셨고 외적으로 경륜적인 방면에서 우리 위에 부어지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과 약함과 더러움과 실수와 잘못과 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행한 악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또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풍선은 아니 공기로 가득 채워져야만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 안에 공기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위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풍선 밖에도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풍선의 안팎에 공기가 가득할 때 풍선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가야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남으로써 즉 완결되신 영으로 채워짐으로써 가야 합니다. 그 영은 완결되셨고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지셨으며 우리 위에 부어지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식과 음료가 이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먹고 마셔야만 그 음식과 음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을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마시고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머니는 개구장이 자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음식을 공급받아 그 음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회개하여 모든 먼지와 더러움을 비워내고 안에서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그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기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그 피로 죄들이 용서받고 씻어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백은 실질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분명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과 실패들과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매일 어느 정도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여러 차례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땅은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 자체에서도 노폐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씻어야 하는데 씻어지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하고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이미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손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달 전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절만 지나도 다시 씻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족과 약함과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자백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다면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와 씻음을 계속 체험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1~2시간을 보내며 철저히 자백한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던 간에 우리는 주님과 이러한 교통을 가져야 하고 철저히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백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체적으로 자백하지 마십시오. 단체적인 자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철저히 자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아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자백함으로써 그 기록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백, 즉 꼼꼼하고 상세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자백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그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그건 역시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대충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모든 죄들을 자백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 피가 저를 씻어줍니다. 세세하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철저히 자백하고 나면 안으로는 그 영으로 충만되고
밖으로는 그 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충만과 외적이고 경륜적인 충의를 얻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영께서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고 경륜적인 영께서 그분의 몸 위에 부어지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부어지심은 마땅히 우리의 소유이자 몫이자 분기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분리합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되십니다. 아들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과 밖에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적으로 우리의 안팎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서로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는 전화를 꺼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홀로 철저히 자백할 수 있는 장소를 집 안이나 다른 곳에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지해야 합니다.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실패와 결점과 단점과 실수와 죄악을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주님께 대하여 외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히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철저히 처리한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도할 믿음을 가졌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취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을 실질화하고 주님께 속한 모든 귀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참되게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할 때에 놀랍게 변한 내 생활 아멘 할 때마다 그리스도다운 내 안에 더해지시네 말씀에 아멘 함으로 말씀에 아멘함으로 주께서 내 마음 각 부분 변케 해 말씀에 아멘함으로 나 할 수 없던 것 주님이 하시네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씀에 아멘에 참 변화 있으니 모두가
내 마음 각 부분 병케 말씀의 아멘함으로 내 모든 방황과 방랑은 끝났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낡은 내 성향과 기호는 끝났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께서 내 마음 각 부분 병케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 안에 믿음의 비결을 알았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귀한 분 되었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께서 내 마음 각 부분 병케 말씀의 아멘함으로 형제들 향한 내 사랑이 넘치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정과는 다르게 긴밀히 연결돼.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께서 내 마음 각 부분 병케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내 소망 되었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내 기쁨 대신 주 만날 준비됐네. 말씀의 아멘함으로 주 예수